네,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맞게 되는 두 번째 부활절인데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특징입니다. 아까 이 앞선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성과 그리고 유일성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아니셨고 죽음의 권세를 오히려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진리를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증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 무덤의 돌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경비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비병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긴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보게 되는 등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경비병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나오느냐면요. 자신들이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이 일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남아나질 못하겠구나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지도 못하고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놀라운 보고이지요.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는 없고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많은 돈을 줍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 성경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요.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는데
적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줬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해라. 예수가 초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부활했다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간밤에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했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알려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또 많은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하지요. 그러나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종용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돌문 앞을 지켰었던 경비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빈 무덤에 대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혼절하셨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 간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죽은 시신을 가져가서 훔쳐서 땅에 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을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볼 때에도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제가 교리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 성경은 그 모든 역사적인 저작물 중에서 가장 원래 역사에 가까운 가치를 지닌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모든 역사학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러한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러한 증언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증언들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500여 명에 되는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그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목격의 증언들을 다 거짓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학자들이 볼 때에도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자들의 변화이죠. 지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너희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제 갈 길로 도망갈 것이다. 다 그렇게 되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고자 도망을 갑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한 제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복음의 투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제자들의 변화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들었기에 자신들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다 갖다 바치고 그 인생의 끝길에서 결국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5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순교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다면, 비록 자신이, 순교자들이요 이제까지, 비록 자신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경험을 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와 같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길 자락에서 순교회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서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의 끝 자락에서 내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때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제자들과 같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순교를 선택했던 그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결국 믿음을 선택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삶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우리 더가스펠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무명의 성도들과도 같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삶의 변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데살로니가 그쪽에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던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큰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복음에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배경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다른, 정말 복음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내용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로서 많이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죽었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같이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나누었던 성도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슬퍼하고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는 자들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요.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듯이 믿음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죽어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데리고 오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자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15절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강림이 뭡니까? 다시 내려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15절의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어떠한 광경으로 오시게 될지 미리 생생히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가사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노란색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했었던 자는 자들,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 즉 자고 있던 자들이요 먼저 일어나게 되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5절의 말씀 뒷부분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먼저 자고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기에 그 먼저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비록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 자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슬퍼만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 가운데서 죽은 그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 가운데서 죽은 그분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미 죽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리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결국 무엇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재림하실 수조차 없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17절 말씀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그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미 자고 있는 자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살아남아 있어서 그때 주님을 뵙게 되는 자들로 서게 될까요? 주님만 아시죠.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니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지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고 서로 위로하십시오. 왜 위로하지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거든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이 결론으로 말했던 것은 서로 위로하라. 어떤 걸로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약 2주 전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신학생 동기 중에 가장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도 목사님이셨어요. 예전에 몇 번 찾아뵀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목사님이 굉장히 여장부이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년 전에 경북 영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맨 땅에 헤딩으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들과 함께 모여 사시면서 그 공동체 일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들을 수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들어서 아는데 정말 고비마다 진짜 위기가 있었고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불같은 기도로 그와 같은 위기를 다 헤쳐나가시는 진짜 여장부 중에 여장부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 몸 온 전체에 마지막에는 퍼지셔가지고 진짜 큰 고통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암이 온몸에 퍼지시게 되셔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운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잠시의 이별이 슬프겠지만 드디어 고대하던 주님 계신 그곳 아름다운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니 칙칙하게 굴지 말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여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어머니를 장례식장에 모시지도 않고 직접 장례 지도사를 모시고 와서 그 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식을 접하고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족 모두가 상복도 안 입었어요. 파격적으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공동체 사람들이 막 기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울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유지가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직접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잠시의 이별이 아프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진리가 정말 믿어지기에 그와 같이 반응을 하는 유족들과 그 공동체 일원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이들의 진정한 소망이자 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도 다시 분명한 이 부활의 진리를 새기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학교 때 아이들에게 조금 화를 냈어요. 찬양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원받는 자로서 막 내려다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그런 겁니다. 함께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함께 정말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항상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진정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서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증거를 구하시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